우리가 성경을 어떤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맥이 쫙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주제. 결국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따라서 러브 스토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러브 스토리죠. 러브 스토리. 러브레터인과 동시에 러브 스토리가 우리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의 편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고 또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안 사랑해. 그냥 연애 편지 뜯어보고 싶어요. 그냥 반성하고 싶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꾸 연애 편지를 보내봐. 그거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동봉해가지고 반성하죠. 반성. 저희 여러분들은 반성 우편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자가 아니라 다 뜯어보고 보고 또 보고 답시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과 초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를 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예배는 보통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격식을 갖춘 규모 있는 예배를 우리가 또 예배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예배도 있지만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랬죠. 삶으로.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행하며 생각하며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맞아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이를테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맞아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하셨지. 나하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칭호라고 할 수 있죠. 칭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또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 이것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가 부모님으로 본다 그러면 내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돌판에 첫 계명으로 나온 것이 부모 공경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를 꽉 짜버리니까 뭘로 나와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그 증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 확실한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증거 있잖아. 증거. 그 증거가 뭔데?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31절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보혜사도 보내주시고 이제 앞으로 그러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3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럼 너 내 말 잘 듣겠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 성구가 21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묵상하는 말씀도 요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뭐하다고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주님 만났어. 주님이 나타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짠 나다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은 간증자들이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참 병상에 누워있는 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자기를 탁 안수하니까 자기가 탁 나았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그 말로 틀린 말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듣고 음성을 듣고 이런 이제 그런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본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사랑한다고.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멋쩍잖아. 왜 그랴? 이러면서 왜 그랴? 뭔 일 있어?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을 하면 웬일이야? 뭔 일 있어? 우리 이모 집사님, 좋은 집사님 바라보면서 아침은 다 출근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나 먼저 나가. 이러면서 요즘 그렇게 출근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쩌든 간에 사랑의 고백을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뭐 짝꿍도 계신가? 우리 짝꿍 옆에 쳐다보고, 자 시작. 여보 사랑해요. 이야, 우리 인구에서 제일 용감하네. 이 사랑은 여러분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말부터 해야 돼요. 말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하는데. 말부터 해야 돼. 말부터.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랬죠?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보 내가 이렇게 나도 피곤해, 힘들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알았어. 이게 같이 움직여주고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왜 순종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 14장 우리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너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근데 사랑은 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말썽이나 피우고 돌아다녀.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으로서 그분께 순종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다음 달로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신대. 어떻게 주님이 나타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신 방법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다양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전에는 감동이 없었던 말씀이 그날따라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쨍하는 감동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한 방편이거든요.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다가와요.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자, 세 번째 달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다 들이셨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당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를 주님 내가 앉으면 안 될까요? 나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따릅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묵묵하게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 이뤘다는 얘기를 보통 상업적인 용어라 그러거든요. 상업적인 용어. 이것은 여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외상을 졌어. 외상 졌어. 근데 내가 갚을 길이 없네. 근데 오늘 가보니까 또 외상을 갚아줬다는 거야. 누가 갚아줬어? 몰라요.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외상값 다 갚아줬어요. 이때 다 외상값을 갚아준 것을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한 속죄, 모든 죄 사함, 모든 일 사하시고. 근데 모든 일을 사하셨는데 어떻게? 따라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우리는 안 죽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잖아요. 죽었던 존재. 주님과 함께 죽었고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냐? 크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 사랑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 없이 당신을 향한 자신의 뜻을 결코 당신의 인생에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떠나서 행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반드시 주님은 죄값을 물으셔요.
죄를 그저 참아보지 아니하시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예수님한테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은 항상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일, 즉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 근거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따르자 항상 최선, 항상 선하다는 얘기죠. 아가도스, 항상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옳으셔요. 항상 옳으셔. 할렐루야.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는 자들마다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거든요. 사생아. 여러분, 주어다 데린 자식, 주어서 데려와 가지고 기른 자식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혹시 그 자식이 상처받아가지고 뛰쳐나갈까봐 데려온 자식은 그렇게 심하게 못 하잖아요. 그냥 또닥또닥 두드려 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내가 배 아파서 나와서 기른 자식은 어때? 막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이러잖아요. 근다고 그 자식이 도망 나가요? 아니, 엄마 품으로 들어왔죠. 이게 낳은 자식과 도리어 이렇게 좋은 자식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친자식 생각하셔. 친자식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도 내 생명이 계속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럼 뭡니까? 영혼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어때요?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때? 그 사랑, 이웃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두 번째 한번 다시 묵상하면, 자, 하나님의 본질은 전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 즉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알지 못한 것이 없다. 우리 이런 찬양을 합니까?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하질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시작,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가 혹은 옳은가를 절대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하나님 이게 옳은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항상 최선이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최선이시고 항상 옳으시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암 전도지 세 번째 항목에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 죽음 전에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 우리의 삶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어때요? 역대상 28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는 모든 마음을 관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가 너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야야야, 하나님은 너 모든 생각 알거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맨날 찾아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39편 3절에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아셔요.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얘기죠. 다 알아. 우리 하나님 알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7절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찔러가지고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이랬습니다.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목욕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본질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은 전능하십니다. 즉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펴보세요. 우리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그랬어요? 테스트하셔. 테스트, 트라이, 테스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는가 봐.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게 한 목적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어가지고 나 그럴래 저럴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야, 너 시험 들었어? 그걸 이겨내야지.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역겨워요. 그런 날짜 주님은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시험당했다면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그건 네 믿음이 불량이고 성경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에 나타났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셨어.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욥기 34장 12절에도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전능한 하나님, 이런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은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비유 얘기 들잖아. 어느 큰 저택에 하인 이야기하잖아요. 여자 하인 주인이 하인을 맨날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A4 용지에다 막 써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A4 용지에 꽉 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관두나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여종이 주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아내로 맞이했어.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일이 어려워요? 재밌어요? 재밌더라는 거지. 재밌어. 왜요? 사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사랑이 전까지는 내가 그저 종으로서 내 이 주인 양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을 모르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경험하는 순간 그건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도로는 시속 60km 달려가야 됩니다. 이 도로는 시속 80km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위해서 그 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운전자를 위해 제한하는 거야. 운전자를 위해 제한하는 거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인도하는 다니는 사람을 위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속도 제한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까닭은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계명과 규례를 주었다. 그러니 그걸 지키면 복이 된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행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자,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 뭐냐?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오신 최선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2살 3살 되면 아장아장 거리면서 이거 달라고 그래 저거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엄마가 안 돼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 막 땡깡도 피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아이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하여,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거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계명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왜 하라 그런다고요? 왜 하라고? 그렇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왜 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라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며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때로는 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신명기 6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거들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한다?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고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침은 항상 옳고 그분의 계명은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키면 이걸 행하라고 명령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때로는 그 명령이 나에게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나이다. 그렇지만 주님, 성령 의지할 때 그것조차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